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합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죠. 시돈과 더불어서 지금의 레바논, 당시의 페니키아의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시고, 그리고 무역으로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죠.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오니까 솔로몬이 그에게 성전 건축하려고 한다 계획을 알리고, 레바논의 그 멋진 백향목 그리고 삼나무, 이런 나무들을 베어달라고 요청하고 또 일꾼들도 부탁합니다. 히람은 다윗의 그 요청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대신 자기도 원하는 것이 있다, 먹을 것을, 식량을 수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솔로몬이 또 그걸 받아들여서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결국은 거래가 성사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는 내용이 간략한 오늘 5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들으면서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지금은 어느 때인가 또 한번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향한 그런 열망과 비전,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여러 물자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이거 허투루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차곡차곡 다 모아놨어요. 하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딱 가로막으셨습니다. 안 돼. 역대상 22장 8절에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가로막았는데 지금 엄청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에게서 빼앗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온 일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도 안 돼.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나라를 든든한 기초 위에 올려놔야 될 그런 사명이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까지 다 해놨지만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다 하고 싶지만 다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또 안 될 때도 있고요. 다윗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멋진 비전과 세밀한 계획,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도 사람도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적절한 때.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죠. 뜻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막으실 때 내 때가 아니구나, 마음속에 참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순종했어요. 다윗 때는 어떤 때입니까? 왕조를 열어가는 개척의 시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게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전례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는지 듣고 보고 또 본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 사실은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고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예요. 안으로는 그랬고요. 밖으로는요. 아직도 여러 나라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전쟁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 때는 밖으로는 전쟁의 때, 안으로는 나라의 기초를 다지던 때.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금, 이때는 성전을 짓기에 좋은 때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사방 동서남북 바깥에 전쟁할 일이 없어요. 다 힘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힘에 눌려 있어요.
안으로도요. 딱딱 이제 드디어 다윗 시대의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솔로몬 시대의 조직화, 체계화, 전국을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12지역으로 탁 나누면서 뭐 이게 탁탁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조세도 잘 거치고요. 풍부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 때가 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과 토목공사 진행하다가 망한 나라들이 있죠. 동시에 전쟁, 바깥에 전쟁하고 안에서는 토목공사하는 거예요. 대규모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못했다가 그거 짓고 나서 망한, 바깥에서 또 전쟁이 그 틈을 타서 오고. 근데 지금은요, 이 솔로몬의 때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재료나 사람이나 다 준비됐다면서 다윗이 의욕을 앞세워서 이거 내가 꼭 하고 싶다고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건축을 강행했다면 사실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기도할 때 나에게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자. 이 일이, 성전 건축의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계획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대목을 한번 보십시다. 왜 성전 건축하는지 그 목적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3절에서 5절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5절 말씀 여기에는 더 거듭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 속의 피라밋,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 지금은 생각만 하고 이랬을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또 만리장성,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은 사실은 신의 이름을 빌리기도 하지만 실상은요, 통치자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엄을 상징하죠. 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피라밋 밑에 가서 서보지는 못했지만 어마어마하죠. 그에 비하면 솔로몬의 성전, 그 규모, 그 화려함, 상대적으로 소박한 거죠. 그 솔로몬의 성전 나중에 조금씩 더 확장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성막을 갖다가 그 벽돌로 이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전을 생각해 보면 사이즈가 넓이 10m, 길이 30m, 높이 25m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 그게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 높이가 대략 한 25m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그 정도, 물론 저 높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상당히 높은 거죠. 한 10층 정도 높이인가요? 2.5m니까 10층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상당한 높이에요. 한 7, 8층은 되겠어요. 아파트로 따지면. 그런데 하여튼 다른 것에 비하면, 다른 건축물들에 비하면 소박한 편입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위험이 있다? 예배당을, 교회를 볼 때 넓은 예배당이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배당을 교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어서는 안 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야 됩니다. 교회를요, 다른 목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고 어떤 목회적인 야망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해서도 안 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해야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이만큼 살아, 나 이만큼 가졌어, 나 이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집을 지으시고 그 집을 세우십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둘 만한 일인지, 내가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둘 만한 말인지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며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 지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그런 건물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사람이 소중하다. 다윗이 두로왕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축하해주고 있습니까?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큰 도움을 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걸 응하고 있죠. 자, 이 히람, 두로왕,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도요?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얼만큼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무조건 다 전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특히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그런 민족들은 출애굽할 때도요 먼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길을 가로막거나 방해하거나 먼저 공격했어요. 정의를 위해서 전쟁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점에서요 친절해야 됩니다. 무조건 싸우고 적으로 이방인으로 당신 그러다 지옥 가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솔로몬도 두로왕에게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분명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이 훨씬 더 센데도 어떻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해요? 힘으로 눌러가지고 위협하고 야 내놔 백향목 베어가지고 보내 이러지 않았습니다. 조공처럼 강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고 내 일꾼들도 같이 가서 일하도록 보낼 거고 또 그만한 대가도 지불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백성들에게도 솔로몬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백향목을 베어서 운반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한데 3만 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계산한 거예요. 자, 매달 1만 명씩 이 1만 명은 레바논에 보내고 2만 명은 집에서 쉬고 그래서 3달에 한 번씩 가서 일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일로 돌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긴 그런 결과죠. 자, 그런데 솔로몬 통치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남북으로. 자, 그 이유가 사실은 뭐냐? 과도한 노동이었습니다. 과도한 노동이었어요. 어느 순간 일만 보이고 사람이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도자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선거 때는 기차 앞좌석에 사람이 앉는 의자에 굳으시는 발을 그대로 탁 올려놓았었죠. 이태원 참사, 포구의 오송 참사, 그 수해 복구에 출동했던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정권에 흠집나는 게 그게 먼저인 그런 일처리, 그것을 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대하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가 착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도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3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지금은 나에게 어느 때입니까? 솔로몬이 그 때를 알았어요. 지금이 바로 성전 건축할 때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알았어요.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짓는 거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가 하는 일, 무엇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둘 만한 그런 인생, 그런 일 오늘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마지막으로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주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직장의 동료들, 교회의 식구들, 주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현재 집사님 지금 미국 출장 중이고, 우리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이시영 박혜미 성도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 말씀마당 있습니다.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